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아부, 아동부, 어린아이들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 주시옵시고, 지금 수련회 중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넘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제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정확한 그 목적도 알아야 되겠지요. 요한복음의 주제요, 요한복음의 목적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이 진리를 알게 하고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끝에쯤 되는 20장의 32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는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또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은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돼서 상대적으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됐을 때 어두움은 미처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어둠은 세상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이 뭐 그 큰 복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뭐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고 생명 가운데 걸어가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너희가 믿느냐? 우리에게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라고 말할 때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고, 사람은요 시건할 수도 있고 사람은 변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 금요일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떠나기 전에 교회 안에 다 모여 있을 때 목사님 출발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기도를 부탁받아서 이제 기도하러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제 방에 온 중고등부 회장인 우리 지은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그 지은이 엄마 있나? 네. 그 김지은이라고 키가 큰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저에게 목사님 그러더니, 근데요 목사님 30명이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30명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갈래 전사님이 이 3월 달에 오지 않았습니까? 와서는 그때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 예배 모이는 인원이 한 15명에서 13명 정도가 됐어요. 제가 임원들을 모아놓고 또 갈래 전사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 말씀 전하고 믿음 안에서 중고등부가 30명이 되는 날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사주마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약속을 할 때는, 자 물어볼게요. 제가 그것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예? 30명이 될 걸 제가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예? 믿었으면 절대 그런 약속 안 하지. 요즘 고깃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러니까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아니 어떻게 12명에서 13명 그냥 겨우 나오는데
어떻게 30명이 되겠냐 이거예요. 더구나 중고등부 애들 요즘 중고등학생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한 1년 후나 저 교육관이 완성이 되면 아이들 이제 그래도 우리가 번듯하게 예배실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실 준비하면은 아이들이 와서 예배드리다 보면은 좀 부흥하겠지, 이런 어떤 인간의 마음이랄까 하는 것이 있어서 그때는 너무 당당하게 서슴없이 제가 30명이 되면 고기 살게 그랬어요. 근데 내려가는데 그 지은이가 목사님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 36명이 갑니다 그래요. 왜 이렇게 많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냐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말의 뜻을 제가 알고 그도 알죠. 30명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려가고 있는데 또 갈렙 전사님을 만났어요. 갈렙 전사님이 저를 쓱 보더니 의미심장하게 오시면서 30명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당에 애들이 이제 쭉 출발하게 해서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는 세보니까 진짜 30명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모르는 애들이 요즘은 중고등부에 처음 본 얼굴이 막 절반 정도가 돼요. 그래서 야 이거 니들 이거 수련회 가기 위해서 급조한 거 아니냐, 응? 얘네들이 우리 교회 교인이란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응? 그랬더니 우리 그 지은 양 눈도 조그만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수련회 가면 교인 되는 거 아니에요? 응? 2박 3일 먹고 마시고 자고 그럴 텐데 오케이 우리가 급조해서 데려왔다 그러십시다. 많이 양보해서. 그러면 데려오면 걔네들 교인이에요 목사님. 걔네들 이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온다고요. 나는 아니다. 걔네들이 나올 리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급조된 거는 이게 막 그래서 이게 티격티격 하다가 이렇게 기도 그냥 적당히 해주고 제가 보냈어요. 차도요 모자라가지고 또 큰 밴을 또 15인승짜리를 또 우리가 렌트했어요. 저희 교회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교회차가 3대가 가 있어요. 더군다나 그 36명도 교사까지 합하면 36명인데 못 가는 아이들 수련회까지 합하면 큰일 났어요. 한 40명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고기를 사줄까 안 사줄까? 예?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니 사람의 말은 언제든지 시건할 수 있다라는 진리의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안 사주려고 그래. 그렇게 애하는 사람이 좀 헌금 좀 해봐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사람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에 대하여 믿는다는 말을 절대 쓰질 않아요. 성경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습니까? 우리가 다윗을 믿습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믿습니까? 베드로를 믿어 천국 갑니까? 바울 믿어 천국 가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이란 것은요 반드시 누구에게 쓰냐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 뭐 좋다 나쁘다 이런 말은 아니 잘못된 것이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는 자는 반드시 미끄러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아주 예배는 정성껏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요 예배를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교회 나오잖아요. 교회 나올 때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 사람 보고 교회 나오는 거 미끄러집니다. 뭐 김동희 목사를 보고 교회 나온다 이런 분들 없지만은 저는요 이미 마음 가운데 그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고기를 안 사주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 부지런히 장로님들 찾아다니고 있어요. 장로님이 이때 뭐 하시는 겁니까? 장로님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이며 장로님의 이 자리에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금요일날 이미 이 얘기 한번 했어요. 거기 나오신 분이 우리 최정관 장로님하고 이석원 장로님, 어디 이석원 장로님하고 있어. 그때 아멘 했어 안 했어요? 예? 여러분 박수로서 다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끝났어 박수하면은. 또 걔네들은요 그냥 아니고 그냥 그 갈비를 좀 먹고 싶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말이에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다니엘을 그 사자, 할 수 없이 사자 우리에 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죠.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이 심히 이제 그 사자의 우리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히려 사랑했으니까.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더라.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믿음의 모습이에요.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무소부재하시고 또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을 믿었고요, 다윗도 그 하나님을 믿었고 요셉도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오셨죠. 예전 주님 전에 믿음으로 나올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을,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예배 헛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믿음,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2장 2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사도 바울은 육체를 버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이 세상 안에서 산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말씀에 우리는 세상에 못이 된다 그랬어요. 빛이 된다 그랬죠. 어둠이 알지 못하던 어둠이 알든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된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더 이상 육신과 육체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나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니엘을 고백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의미의 믿음이란 단어를 어디에 사용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답은 간단해요. 답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은 바로 참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신념도 아니에요. 믿음은요 결단도 아닙니다. 믿음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오잖아요. 그 백부장은 이방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백부장의 종이 죽게 되었어요. 백부장은 그 종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듣고선 모든 체면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왔다는 얘기, 그 사정을 듣고 백부장 집에 가겠다 그러니까는 그 백부장이 오실 것도 없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오시면은 내 종이 낫게 될 것, 죽을 병이거든요. 거의 죽었거든요. 그 죽을 병에서 낫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음에서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죽음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가는 자,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유일한 여러분들 인생의 길은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길뿐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르노니 놀랍도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백부장의 노력과 신념을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강건해서 그 믿음을 칭찬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내가 보았노라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또한 격려하시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 로마 사람이거든요, 이방인이거든요. 그럼에도 이 온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그랬죠.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라 그랬죠.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칭찬받을 만한 믿음은 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믿으며 예수님 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이 맹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맹인들이 예수님이 맹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나았어요. 눈이 떠졌어요.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옵니다. 그 당시 맹인 되는 것은 죄의 결과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 그 죄의 결과인 맹인들을 뜨게 하신 분은 죄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님이거든요.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참 하나님이신 내가 이 일을 행한 것을 믿느냐? 그 믿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시선이, 모든 심령이 주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별명이라면 별명일까? 붙여줬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의 시작인 하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은 다른 별명이 뭐냐면 말씀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태초에 뭐라고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증인 하나님이에요. 증인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증인 되시고 증거가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세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1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성경을 펴시고 우리 성경을 펴시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 1절을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한 일에 대해서 이어서 2절부터 4절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태초의 말씀 또 글을 예수님으로 바꾸면 딱 이렇게 됩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은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여러분, 말씀이란 것이 뭡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은 그러세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이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사랑인 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에게 말이 되면요, 그 말은 생각이 전달되는 것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은요, 이미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볼 수 없지만은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라고 하면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란 것은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은요, 바로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으나 들을 수 없으나 그 성부 하나님의 마음과 성부 하나님의 생각과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성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고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끝까지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빌립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부탁을 하고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하신 증거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신앙 고백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습을 종의 형체로 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으니 그 주님께서는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게 하시느냐? 요한복음 1장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오늘 말씀은 제가 좀 교리적인 거니까 좀 설명할 테니까 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어요. 근데 그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생명이 된대요. 그러니 말씀이 생명이 되는데
그 생명이 일어나고 생명이 되는 장소는 어디냐면은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그 말씀은 창조 때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는 빛이 생겨났고, 달이 있어라 하니까는 달이 생겨났고, 물이 있어라 하니까 물이 생겨났고, 나무야 생겨나라 하니까 나무가 생겨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대요. 여러분, 말씀이 이 땅에 오셨대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어디까지냐?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 복음 전하는 것처럼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은 땅 끝이었어요.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아주 초라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말구유간, 소외양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점. 그 외양간에 말구유, 소, 염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땅끝까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은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맞죠?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어두움 가운데 광명을 찾았습니다. 눈먼 자가 눈 뜨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혈류병 앓던 여인이 병이 고쳐졌습니다. 38년 된 환자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간음한 여인이 용서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임하는 곳마다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임하는 곳마다 생명이 잉태됩니다. 그러니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게 되었을 때 누리는 축복은 뭐냐면은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큰 축복이 임합니다.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 얻은 자가 되었어요. 생명을 얻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으면요, 우리 가운데 얼굴이 빛납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으면요, 우리의 삶이 빛이 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빛나는 것으로, 자, 보십시오. 어두운 밤을 걸어가는데 랜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랜턴이 부지런히 빛을 밝힙니다. 그러면 누가 덕이 됩니까? 누가 도움이 됩니까? 그것은 랜턴을 들고 가는 내가 도움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된다면은 여러분, 그 빛된 사람은요, 모든 어두움 가운데 그게 덕이 되고 그 모든 어두움 가운데 어둠이 달아나는 빛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빛이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빛이래요.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생명을 얻으면요,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됩니까? 빛을 발휘하고 빛을 전하고 빛을 자랑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축복이 뭐냐면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도움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그래요. 어두움이기 때문에 결코 이 세상은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도요, 여러분, 그 스티븐 호킹이라는 박사 아시죠? 그 목만 움직일 수 있는 겨우 아주 전신마비인데 물리학자로서 천재입니다. 이 사람은요, 목만 움직이는데도 모든 세상의 그 원리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천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30년 안에 지구를 떠나십시오. 그분이 요 근래에 발표한 논문이에요. 30년 안에 세상은 망합니다. 여러분, 30년 안에 세상은 망하니까는 빨리 달나라로 가든가 화성으로 가든가 해서 이 지구를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넘버원 이유가 기후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고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30년 아니니까 저는 괜찮을 것 같아.
30년 후에 살고 있을 여기 가운데도 있죠. 빨리 오늘날 이 시간부터 지구를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이게 죽으란 얘기죠. 화성까지 어떻게 가겠어.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분은 이게 인간의 뭐 때문이다? 탐욕.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알아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 세상은 결국은 망하게 되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요, 빛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그거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달라진다는 것이죠. 탐욕된 세상에서 우리가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탐욕을 죽이면 됩니다. 탐욕을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탐욕을 죽일 수 있는 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면 탐욕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감기약 먹으면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체력이 감기를 이길 수 있는 만한 체력이 되면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어두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은 무엇입니까? 빛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임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 빛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오게 되면은 우리는 빛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얼굴이 밝아요. 그래서 달덩이처럼 돼가지고요, 이 세상의 빛은 필요 없어요. 제가 증명해 보려면 이 빛을 다 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얼굴로 달덩이처럼 빛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가 그 동부의 그 룰레이 동굴이라는 곳에 가봤어요. 룰레이 동굴이 어떤 곳이냐면은 세계의 3대 수정 동굴이에요. 얼마나 한국에서 뭐 최대의 수정 동굴이라 가지고 제주도의 만장굴이라는 데 가봤습니다. 제가요, 룰레이 동굴을 가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의 만장굴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자가 하니까 얼마나 크겠어. 그래서 가보니까요, 세상에 딱 들어가는데 느낌이 땀 냄새가 너무 나오는 거예요. 나 세상에 수정동굴이라 그러는데 요만한 쥐똥만한 수정 가지고선 수정이란 거 보고선 제가 너무너무 실망했어. 길이도 한 뭐 30m도 안 돼. 근데 여러분, 룰레이 동굴에 가면요,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은 곳까지 동굴이 있어요. 다 개방도 못합니다. 너무 커서. 근데 여러분, 거기에 쭉 들어가선 이제 엄청난 곳에 들어가서는 그 안내원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면서 불을 턱 꺼버려요. 그 어두운 곳에 불들이 있는데 이 불을 딱 끄고 어둠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불을 딱 끄는데 그만 그게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빛이 가가지고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시죠? 네? 어두움 가운데 빛이 가니까는 그 세상의 빛이 꺼져도 달덩이 같은 빛으로 그 깊은 룰레이 동굴을 온 천하를 덮어서 제가 출입금지 대상자가 되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기쁨이 있을지 믿어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어둠인 거 뭐 걱정이 됩니까? 자꾸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아니면 또 어두운 곳에. 여러분, 빛은요, 어두움에 가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는 것은 곧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다는 뜻이고 그 가운데 빛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생명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거 없어. 여러분, 그거 다 죽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도 이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날
아이들이 막 가니까요, 너무 인원이 많으니까 번잡해. 이놈들이 말이에요. 목사님을 불러놨으면은 자기들이 다 기다리고 그 다음에 저를 불러서 기도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떡하니 불러놨는데 불러놓고서는 내가 없는 거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지들끼리 할 일 다 하고 그 다음에 뭐 인원 부르러 가면 저놈이 없어지고 화장실에 숨어 있고 뭐 이래가지고는 제가 저 떼 앞에서 30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10분 기다리니까 점점 이게 올라옵니다. 20분 되니까 30분 되니까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왜 애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 모양인가 하는 아주 번잡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간단해. 어떻게 하면 돼? 중고등부 아이들은 한 명도 없으면 돼. 그럼 간단한 문제예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 그 수업 가운데 제가 초창기에는 경험 있게 봤는데 직접 경험을 못했어요. 그 수업 가운데 하나가 염수업이 있었어요. 염수업. 염수업이 뭐냐면은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시골에 목회에 가면요, 이게 교인들이 돌아가시면은 염을 직접 목사님들이 했었어요. 교인들은 그 목사님의 손길로 천국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 부르지 아니하고 꼭 가족들이 목사님 해주세요라고 하면 자기들은 도망가. 그 염이란 게 다 이제 시신을 씻어내고 그 다음에 시신 가까운 곳에서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염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강의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의사항인데, 시신이 죽은 다음, 그러니까 그 생명을 끝난 다음에 인간의 몸에 5분 동안이 대단히 위험한 상태다. 그 사람이 병들어 죽었으면 그 병이 5분 안에 다 병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잘못 건드리면은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병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5분이 가장 위험한 때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 시신 죽으면요, 그 악한 것들이 다 빠져나온다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어둠이 있어야 빛이 되는 존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그 세상은 뭐라고요? 어둡다 그랬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이 땅에 살면서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어둠 가운데 들어갈 때 두려워하지 말 것은 너희가 가는 곳이 곧 빛이니 어둠은 반드시 빛 가운데 있으면 두려워 떨며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둠과 빛이 싸우면요, 빛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임하는 곳마다 빛이 임하기 때문에 빛이 임하는 곳은요, 여러분 거기에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하세요. 사랑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은혜는 하나님으로 받고 사랑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게 되었을 때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죽어가는 영혼,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영혼들인데 그 영혼들이 빛이 임하니 그 빛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빛된 우리를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제가 금요일 날 저녁 집회 마치고 우리 집에 가니까는 밤 한 9시 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의 얼굴을 딱 보니까는 우리가 집사람과 제가 눈이 마주쳤을 때 딱 맞아 떨어지는 코드는 배고플 때예요. 그래서 눈을 딱 보니까는 벌써 배고파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넌지시 말했습니다. 여보, 떡볶이 먹을까?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제 관리해야 되니까 안 되는데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떡볶이를 사러 갔어요. 밤 10시에. 갔습니다. 갔는데요, 그 떡볶이를 이제 주문을 했는데, 그런데 그 주문받은 사람 얼굴 보니까 어두워. 하긴 밤 10시에 떡볶이 주문하니까 그게 기쁘겠어. 그래가지고 제가 눈치 보니까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떡볶이를 딱 받으면서 제가 5불짜리를 딱 줬습니다. 거실러 주세요. 그래서 5불짜리 1불로 받아가지고 제가 떡볶이 값이 9불이었는데 2불을 딱 팁으로 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놀라면서 이렇게 많이 하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다고 말을 했지요.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비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 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내가 생명으로 너희에게 왔으니 생명 얻은 자가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축복을 주셨다면 우리 가운데는 빛으로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빛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영광 가운데 생명을 주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되어 싸우니 생명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